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분, 또 각 가정에서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 가족들과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나오신 몇몇 분들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2020년 한 해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일 큰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고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크면 거기에 따른 축복도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의지에서 제목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아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67절에 보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이후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지막 71절에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고난당한 것이 우리 가정의 유익이래요. 아멘. 고난당한 것이 우리 교회의 유익이랍니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한국 교회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그런가는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아멘.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우리는 그걸 체험을 했어요.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또 성경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고난이 왔는데 결국 그것이 결과를 보니까 유익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제 그제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날 저녁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높으신 박만분 집사님이 전화를 해 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성탄절인데요. 다시 인사부터 해야 되겠네. 우리 박만분 집사님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실 거니까. 박만분 집사님,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남순 집사님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반학로 권사님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쌍방향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제가 이제 화면으로 다 보니까, 우리 이지연 권사님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아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정숙 권사님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아멘. 도학교 모든 성도님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하트 잘 만들어졌나 모르겠네. 그리고 또 유튜브, 우리 도학교 유튜브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만분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동안 한 달여간 동안 예배 참석을 못했었는데 이제 성탄절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잘생긴 우리 목사님 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진작 좀 그렇게 도와드릴 걸. 95세 되신 분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명은 집사님하고 같이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로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줌을 설치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저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이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이만큼 기쁜 사실입니다. 이만큼 축복된 거예요. 아멘. 아멘. 평소에는 잘 몰랐잖아요. 근데 예배 못 드리게 되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날 성탄절날 저녁 먹고 조금 있었나 그러는데 우리 이제 사택이 2층이잖아요. 그 계단 소리가 따각따각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계단 끝에다가 예쁜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렇게 성탄 카드를 준비해가지고 보내줬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께 도학교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영어도 잘 써. 누가 그랬나 봤더니 보람이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펼쳐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예쁘게 해놨어. 예쁘게요. 입체로 도학교에 사랑해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안에 또 눈사람도 만들었고 여기다가 아주 정성껏 글을 써서 보내줬어요. 투 사모님 목사님께. 원래는 목사님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안녕하세요 한보람이에요. 사모님 목사님 약 6년 동안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7년이 되어가는데 작년에 병원에 있을 때도 절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하트. 목사님 사모님 덕분에 제가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해요. 보람 올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보람이한테 이 정성껏 만든 카드, 성탄 카드, 그리고 또 과자도 선물을 했어요. 지나 먹지. 그걸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작년 이맘때 우리 보람이가 11살 초등학교 4학년 모야모야병 회기병입니다. 이 발병이 돼가지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 전 교우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잖아요. 우리 보람이에게 달리다 꿈이라 말씀해 주세요.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 보람이에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감을 아신던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 보람에게도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요 아픈 것 같지도 않아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아멘. 건강하게 됐잖아요. 아멘. 지가 이제 그런 걸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고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온 교우 성도들이 함께 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고쳐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걸 감사로 이렇게 제가 대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결과는 어떻더라?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실은 작년 올 초죠. 올 초. 작년 이맘때 발병이 돼가지고 올 초에 2020년 1월 달에 수술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도 똑같이 나가지고 이제는 뭐 아픈 애 같지 않잖아요. 완전히 정상인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가 작년에 그죠? 그리고 올 초부터 1년 내내. 근데 우리는요 보람이가 모야모야병에서 완치되는 것처럼 이 코로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큰 고난인데 오히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아멘. 주께 더 많이 기도하고 아멘.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멘.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만큼 우리가 회복됐으니 우야무야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세요. 고난이 오면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게 있거든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요. 그리고 말씀을 더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등한히 했는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고난을 받는 중에 고난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도학교의 산촌 유학에 이렇게 수도가에 보면은 이때 띄워주면 돼. 두 개를 다 띄웠냐? 하나만 띄우지. 흉하다. 빨리 없애버려. 보셨죠? 예. 그 배롱나무거든요. 꽃에 있는 거. 다음으로 넘기든지 앞으로 넘겨. 배롱나무 보세요. 우리 지역은 추워가지고요. 배롱나무가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많은 구루를 심었었는데 다 죽었어요. 실은요. 그리고 저 한 그루, 물론 이제 한두 그루가 더 있긴 합니다. 근데 저 나무는요, 조금만할 때 옮겨왔거든요. 근데 추위 속에서 견디더니만 드디어 한 5년 정도 되니까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는요, 얼마나 꽃이 풍성하게 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렇게 꽃을 피운 것은 작을 때 추위에 있는 우리 지역이 추운데 이 추운 지역에 와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힘들었을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활착 과정이나 성장 과정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추위를 견디고 기후에 적응을 하면서 이제 자라나더니만 왕성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저기에서요, 씨앗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딱 하나가 발화를 해가지고 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그 옆에 보면은 딱 한 그루가 3년째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꼭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은 배롱나무, 이 추위에 견뎌낸 배롱나무와 같고 거기서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자라나는데 이제 그 씨는요, 그 나무는 추위에 얼마든지 이겨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과도 같습니다.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의 아이들과도 같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과 같아요. 이 아멘. 코로나 전국의 이런 시국에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그 모진 고난을 견뎌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아멘. 견디면 돼요. 견디면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견뎌야 됩니다. 아멘. 고난이 왔다고 그 고난에 파묻혀가지고 믿음 내버렸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 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채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면요, 그건 벌써 멸망한 거예요. 죽은 고기예요. 산고기는요, 아무리 작은 조그마한 송사리도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린 산고기들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과 역경, 시험과 환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요, 절대 믿음을 팔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오히려 더 주님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아멘. 나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더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더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계획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 사용되지 그런 고난의 시간, 만들어짐의 시간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일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고난의 광야, 원래 광야라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히브리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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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 하나 배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광야라는 그 광야. 근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따바르입니다. 따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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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미드바르를 통해서 따바르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신앙생활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길, 광야길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나오지요.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내 백성을 데리고 이 산으로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것이 표징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는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홍해길, 광야길, 결국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훈련을 시켜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훈련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깨닫습니다. 아멘. 그러나 고난의 광야를 통과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대부분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한결같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시험하지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내용과 같지요. 결국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그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그런 젊은이들을 이끌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고난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연단이 돼야 돼요. 아멘.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상을 이제 조각을 합니다. 그 다윗상은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300억 원 정도 나간대. 300억 원 정도요. 너무 비싸서 발음도 안 되네. 그런데 이 다윗상은 원래 바위덩어리였어요. 그냥 커다란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조각가가요, 불필요한 부분들 그 바위에서 다 떼어내는 거지요. 그럴 때 바위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없애라 놈 지워. 이 고난이 왔을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던 것들, 그리고 각종 죄악 가운데 범죄하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
나의 옛사람, 옛 습관들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 우리 집사람이 막내 아들을 낳으면서 2시간 만에 자궁 절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리고 28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3번씩이나 심장이 쓰는 그런 고난, 어려움이 왔죠.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뭘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 대부분요, 고난이 오면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죄를 찾아내요. 그래서 하나씩 둘씩 그 죄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했네, 막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요, 지금껏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고 거역하면서 살아왔던 것들, 성령을 이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찾으면서 회개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귀로 들린 건 아니에요. 그때 들은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감을 할 때 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사가지고 보내서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내 속에 레마로 들려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말씀 딱 부여잡고 이 사람 절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부여잡아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계속 기도하니까요, 결국 28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잖아요. 전혀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야병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이 보람이에게도 제가 여러 번 교회에서도 기도해 줄 때도 그랬고요, 수술 이후에 온 얼굴이 막 퉁퉁 버가지고 애가 엔지를 물을 정도로 막 그럴 때에도요, 여기 사모님도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너도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모님도 그 어려움 중에서 이제 이것이 간증이 돼가지고 너한테도 힘이 되잖아. 많은 사람들 전도할 때 그때 살려주신 하나님,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잖아. 너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면서 막 안수하면서 기도해 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동일한 겁니다. 고난이 오면 회개가 되어지고요, 말씀을 부여잡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했던 것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윗상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없는 날 동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조각해서 떼어내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놨더니만 당대 최고의 걸작품, 지금까지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나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풀어넣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그게 아마 이제 15살 정도, 그 정도였을 겁니다. 다윗의 나이요, 10대잖아요. 다윗이요 30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10대의 기름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30의 왕이 됐다 그러면 최소한 15년 정도를 고난의 시간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로 저기로, 심지어는 이제 블레셋 지역 적군이잖아요. 적국에 내려가 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고 그가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3절까지 4절까지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일생을 다 마감하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삶 속에는요, 많은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요, 갖은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을 다 통과해야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는요,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고난이 유익하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불필요한 부분들은 싹 제거되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고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고요,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아멘. 순종의 아멘. 사람이 되고요, 아멘. 전도와 선교의 사람이 되고요, 아멘. 영적 아멘. 생활하는 승리자들로 만들어 쓰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도학교의 모습도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잖아요. 외부적인 큰 저항과 핍박이 오잖아요. 이건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면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싫어요. 어렵기 때문에요.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고난이 오는 것을요, 반드시 허락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쓰시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우리 도학교회가, 각자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 더 하나님은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고 계신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는요. 예.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이미 패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이 오면 말씀 부여잡아야 돼요.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높은 곳에서부터요,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그런 독수리 새끼가요, 팍, 얼마나 바닥바닥거리겠어요. 날아보려고 막. 근데
이 날개가 완전히 발달되지도 못했고요. 아직 나는 훈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땅을 향해서 막 꽂는 겁니다. 그러면 나 죽는다고 얼마나 발버둥 치겠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심령들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막 날개짓은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땅에 곤두박질 치기 직전에요,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 새끼 독수리를 딱 안아가지고 낚아채 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려 가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새끼 독수리는요, 날개짓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요, 두 날개, 어떤 날개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날개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낭떠러지에서 딱 떨어뜨리면요, 높은 곳에서 어미 독수리가 떨어뜨리면 어쩔 수 없이 살겠다고 막 날개짓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추락하는 독수리 새끼와 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 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날개짓은 막 하는 이 독수리 새끼와 같은 우리들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 잘한다 이건 둘째 문제예요. 어려우면요, 누구든지, 특히나 가족 중에 누군가 지금 당장 큰 사고와 질병 때문에 죽는다고 할 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 안 붙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이 되고 말씀 훈련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던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아직도 안 늦었어요. 이런 고난의 시기에 날개짓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기도의 날개짓, 말씀 순종의 날개짓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연습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곤두박질 치다가도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 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내려치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도합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각 개인의 신앙생활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셔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때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찾아야 되고요,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여호와를 앙망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돼서 뺄 건 빼버리고 얻을 건 더 얻어지도록, 아멘.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도록, 잃어버린 것보다 얻어진 게 더 많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 고난이라고 하는 큰 시험과 환난이 오면은요,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옛 성경에는 좋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현재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요, 그게 훨씬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을 지내야만 됐어요.
야곱도요, 그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요,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의 거느리고 오는 400인의 군사,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마지막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는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승승장구하는 거죠. 물론 그 위에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요, 40살까지는 바로의 그러한 왕자로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40년을 지낸 이후에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서 홍해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말씀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 나가는 일에 쓰여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요,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출애굽 2세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래서 불 속에 던져지고 사자굴 속에 쳐넣어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끝까지 말씀을 지하고 기도하니까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골짜기를 걸으셨어요. 고난의 광야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마구간에서요, 말구유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우리에게요, 본보기도 되시지만 예수님이 친히 다 보여주시고 행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3년이라는 거, 이 땅 자체가 광야잖아요. 그런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 부활 사건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순종해야 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버지께로 가서 누구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들은요, 당연히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던 일 우리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서, 사실은 그 말씀대로 베드로나 사도들이요,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요,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전해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 권능 받은 이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들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인물들이 되어 쓰임받았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도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고난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우리 교회의 유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유익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영적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약화되지 않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통일한국을 이루고 세계 선교한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